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7절 말씀으로 이웃을 향한 참된 사랑,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도 오직 예수님입니다. 오늘 우리 샘물교회가 정하여 드리는 착한 사마리아 주일입니다. 성경은 한마디로 단어를 압축해서 말한다면 사랑입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데요, 우리의 마음과 힘과 뜻과 목숨 다하여 사랑, 즉 하나님을 향한 최상의 사랑, 최선의 사랑을 해야 된다는 것이 바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사랑이고요, 그리고는 사람 사랑인데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사마리아 사람 비유를 얘기하면서 강도 만난 자에게 다가가서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고 또 치료를 돕고 함께하는 이웃, 이게 바로 참된 사랑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새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즉 사랑함으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가 생활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됨을 입증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사랑하는 삶에 있다는 것입니다.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믿음이 있고 구제를 잘하고 모든 것 다 귀한 일이지만 여기에 사랑이 빠지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게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방언이 방언되고 예언이 예언되고 구제가 구제되고 믿음이 믿음 되려면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사랑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제자라 할 수 없기 까닭입니다. 3절에는 자신에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온 몸을 불살하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각 분야에서 우리가 열심히 하지만 사랑으로 하지 아니하면 아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3장을 통해서 그만큼 사랑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봉사하는 것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야 됩니다. 때로는 누가 협력하지 않고 함께하지 않으니까 짜증나고 지치고 원망되고 불평될 수 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가운데 때로는 고독하고 힘들어도요, 하나님이 알아주시고 또한 채워주시고 또 동반자, 동역자를 붙여주시는 그 은혜가 뒤따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도요, 그냥 형식적이고 관습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마음에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응답이라는 은총이 임하게 되는 거지요. 무엇보다도 이웃사랑도요, 나하고 친밀하니까, 그리고 내가 뭔가를 내세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정도에서 우리는 이웃사랑도 실천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정도가 깊어질수록 참된 이웃을 찾아 섬기는 일이 더 구체화되고 실천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문체부에서 1,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어요. 가장 아름다운 우리말, 우리 단어는 무엇입니까? 그런데 여러 단어들이 나왔지만 압도적 1위가 바로 사랑이라는 단어였어요. 오늘 본문은 사랑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무엇보다도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웃을 향한 참된 사랑이 무엇인지를 오늘 적용해 보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오늘 본문을 통해 주시는 세 가지의 생명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이웃을 향한 참된 사랑을 위해서 오늘
본문은 사랑을 뭐라고 말씀하는지, 첫째,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다 말씀합니다. 4절 보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5절 보니까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고, 7절 보니까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은 한마디로 오래 참는 것입니다. 잘 참지 못하는 것은 그만큼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니까 기다리고요, 사랑하니까 참아내는 것입니다. 이웃을 향한 참된 사랑은 온유하고 참고 잘 견디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고린도 교회는요, 정말 열심히 있었어요. 은사를 참 많이 받았어요. 바로 앞장이 고린도전서 12장이 은사장이잖아요. 다양한 각종의 은사를 충만히 받았어요. 그런데 자기 자랑에 빠졌고, 내 은사가 귀하다, 저 은사는 별거 아니다, 이 은사가 좋다, 이러면서 서로 갈등하고 싸우고 분열합니다. 참으로 고린도 교회가 가슴 아픈 것은 은사도 많이 받았고 열정도 있었고 다양한 많은 걸 누리고 있었는데 정작 사랑이 모자랐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웃과의 관계 안에서 사랑으로 열매 맺는 삶을 살라 말씀하면서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견디고 참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참지 못해서 실수를 많이 합니다. 조금만 참을 걸, 조금만 기다릴 걸, 이런 후회가 될 때가 참 많아요. 모세도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을 참지 못하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지 않고 감정 섞여서 지팡이로 반석을 2번이나 내리쳤습니다. 하나님이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리게 한 거지, 내가 막 감정으로 치니까 내가 지팡이로 쳐서 내가 능력을 나타내고 내가 뭔가 하는 것처럼 비춰지게 되고 그것을 참지 못하고 분노한 거, 이로 인해서 너는 민수기 20장 10절 이하에 보면 가나안을 향해서 달려왔지만 가나안 땅을 바라만 보고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결과가 초래했습니다. 이웃을 향한 참사랑은 오래 참고 기다리는 거다 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웃과 또 우리의 관계 안에서 적용되어지는 내용이죠. 특히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이웃들에게는 오래 참음으로 사랑으로 섬겨야 될 우리의 자세가 더더욱 필요해요. 모르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받은 바 큰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에 대하여 오래 참으심입니다. 하나님의 참으심을, 그 사랑이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기다려주시고 오래 참아주시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내가 연약할 때, 내가 실수할 때, 내가 부족할 때 더 깊이 느끼고 체감하지 않습니까?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았고 알고 경험한 우리 역시 사랑은 이웃에 대해 관계 속에서 오래 참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우리가 새기고 그 기준 따라, 그 목표 따라 늘 반복된 삶을 살아갈 때에 좀 더 성숙하게 되고 발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부족하고 허물 많은 우리를 향해서 기다리시고 인내하시고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귀한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십자가의 그 고통을 참아서 구원을 이루신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힘입어서 그 사랑을 바탕으로 해서 온유하고 오래 참는 사랑으로 이웃에게 마음과 관심을 쏟아 부을 때 그것이 이웃사랑 실천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는 것이다. 이게 오늘 첫 번째로 주신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이웃을 향한 참된 사랑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사랑은 뭐라고 말씀하는지, 둘째로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자, 5절 말씀 보겠습니다.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특징이 뭔가요? 사랑의 특징은 아낌없이 주고 싶고 아낌없이 주는 거, 이게 사랑의 특징이에요.
부모는 자식에게 그렇게 주고도 또 주고 싶어 합니다. 왜요? 자식을 사랑하니까 주고도 또 주고 싶어 하는 겁니다. 사랑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온갖 귀한 것을 베풀고 나누며 섬깁니다. 이게 바로 사랑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그것입니다. 나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하늘 보좌 영광을 버리시고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같이 배고프시고 우리와 같이 우시고 우리와 같이 웃으시고 우리와 같이 주무시고 이 땅에 친히 내려오셔서 십자가에서 그 소중한 생명까지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야말로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참된 사랑을 십자가를 통해서 아주 입체적으로 보여주셨고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참된 그 사랑을 우리에게 힘입혀 주십니다. 예수님의 이 사랑을 받은 우리는 이제 이웃 관계 속에서 우리의 관계 안에서 아낌없이 받은 사랑을 베풀고 받은 은혜를 베풀고 나누는 이런 삶으로 나가는 것, 이게 바로 우리의 의무이고 사명이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내 욕심을 빼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 이게 사랑입니다. 많은 선교사님들이 타지에 나가서 온갖 희생을 하고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있습니다. 만일 자신의 유익을 구한다면 그런 오지에 가서 그렇게 고생하고 수고할 필요는 없었을 겁니다. 목숨까지도 아낌없이 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며 복음으로 그 생명들을, 영혼들을 살리고자 하는 주님의 뜨거운 사랑과 은혜에 대한 감격이 있기에 그 반응으로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게 아니라 내 몸을 불태워서라도 다른 사람을 살리고자 하는 이러한 사명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이웃들과의 관계 안에서도 무례히 행하지 않습니다. 무례한 말을 하거나 무례히 행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이걸 적극적으로 얘기한다면 사랑하기 때문에 더 친절한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더 깍듯이 대해주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서로 더 존중해 주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면 성내지 않고 악한 것들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랑하니까 참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기다리는 거예요. 사랑하면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이를 다른 말로 얘기하면 타자를 향한 삶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즉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섬기는 예수님의 사랑을 품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도움이 되고 필요를 채워주는 삶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관계 안에서 그래서 훈훈함이 있고 예수님의 사랑 가운데 감동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결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기쁨으로 여깁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그냥 인사로 구호로 외치지 말고요, 진짜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장로님에게 인사하면서, 권사님, 우리 집사님, 성도들에게 인사하면서 우리 성도님이 잘 되는 것이 내 기쁨입니다. 이게 사랑이에요. 이분이 잘 되니까 너무 기쁜 거야, 너무 행복한 거야. 이게 사랑이에요. 그걸 늘 입술로 고백하고 축복하는 삶이 성도의 삶인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만나면 만날수록 좀 불편해집니다. 늘 관계 안에서 자신의 이익만 추구하고 이익 따라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목회자들 관계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가까이 와서 다정스럽게 하고 다가오지만 한순간에 언제 돌변하고 떠나버릴지 모릅니다. 왜요? 자기의 이익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저기가 더 유익하네? 자기 유익이 있다고 판단하면 언제든지 돌변해버립니다. 이런 사람은 가까이 다가와도 신뢰가 안 됩니다. 참된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한 사람들은 이타정신으로 지금 불편하고 지금 힘들어도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 받은 사랑, 그 은혜를 힘입어서 아낌없이 남을 사랑할 줄 아는 거,
이게 사랑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특히 작은 이웃들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사랑을 베풀며 사는 이런 삶이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참된 사랑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입니다. 오늘 6절 보겠습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그랬죠.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죄를 싫어하고 미워하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불의한 것과 비진리 안에는 하나님이 거하실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 안에는 놀라운 두 가지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는 아들 예수님을 피 흘려 죽게 하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감동 어린 사랑 이야기, 또 하나는 예수님을 희생시키면서까지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까지 다 남기지 않고 쏟으시면까지 희생시키면서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고 죄에 대해서 해결해 주신 하나님의 공의로움이 이 십자가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시고 진리와 함께하고 진리를 기뻐하신다는 것을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셨고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사는 존재라면 죄된 거, 불의한 거, 이런 것들을 멀리해야 되고 그것들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더러운 죄의 유혹을 물리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수시로 악한 사탄 마귀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시시탐탐 노리며 달콤한 것으로 미혹하고 자꾸 불의를, 죄된 것을 그냥 타당하게 여기고 합리화시키게 만들어서 죄를 범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분별하라, 깨달으라, 지혜로우라 말씀하는 거예요. 분별하여 단호하게 물리치라는 얘기죠. 사랑은 불의한 것을 좋아하지 않고요, 진리를 기뻐하는 거,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진실로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참 사랑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무엇으로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계명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고 말씀하셨고요,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신 것을 보십시오. 요한복음 14장 21절 보면은 나의 계명을 가지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그랬어요.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계명을 즐거워하고 지키는 것입니다. 사랑하라는 계명, 주의를 성수하라는 계명,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계명을 즐거워하며 그것을 지킬 때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란 얘기예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바로, 다시 얘기 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즐거워하고 지키는 것입니다. 그 계명의 중심은 우리가 불의를 버리고 진리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진리가 말씀입니다. 진리가 곧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웃들을 사랑하는 증거가 무엇인가요? 형제와 이웃이 죄짓고 불의한 가운데 있을 때 그것을 기뻐하지 않고 아파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적극적으로 이 이웃들이, 형제들이 진리 안에 있기를 바라고 원하는 거, 이게 사랑입니다. 그래서 눈물로 기도하고 눈물로 그 영혼을 위해서 전도하는 것입니다. 이미 받은 사랑과 큰 은혜를 생각하며 내가 이웃들에게 나에게 있는 것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섬기며 나누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샘물 가족들, 우리 성도들이 잘 되는 것이 기쁨입니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이웃 사랑이란 역시 그들도 예수님을 잘 믿어서 그 인생이 복되고 잘 되는 거, 이게 사랑 아닙니까? 영적으로 구원을 받으면서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우며 도움을 힘입어 살아가는 삶, 이게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사랑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배우고 실력을 쌓고 온갖 능력이 다 있어도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심판 때에 결국은 오른편 왼편 양과 염소를 나누는데 그 나누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쭉 설명하시면서 네가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자들에게 이렇게 베풀고 사랑을 실천한 것이 곧 나를 위한 것이었고 나를 사랑한 것이다 하면서 오른편으로 양으로 말씀해 주시고, 굶주리고 힘들고 어렵고 그렇지만 자기 유익만을 구하고 사랑 실천하지 않은 것은 곧 이웃에 대한 사랑 실천만이 아니라, 곤고한 자를 위한 사랑 실천만이 아니라 나에게 사랑을 주지 않은 거라고 말씀하시면서 왼편 염소로 구별해서 심판하십니다. 이 분별 심판의 기준이 바로 사랑의 실천 여부에 달려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옆으로는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관계 안에서 사랑의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되는 것이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게 뭐예요? 사랑은 죄된 거, 불의한 것을 싫어하고, 죄 짓는 거 싫어하고, 악한 거 싫어하고, 진리를 기뻐하고 진리와 함께 있는 거, 이게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남편이, 아내가, 우리 아들, 딸이, 우리의 이웃이 불의한 가운데, 죄 짓는 가운데, 어두운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진리 대신 예수님 안에 살아가는 거, 이를 위해서 돕고 이를 위해서 실천하는 것이 바로 참된 사랑이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이웃을 향한 참된 사랑을 실천하며 사는 우리 샘물 가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은 오래 참는 거라 그랬어요. 사랑하니까 참는 거예요. 견디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아낌없이 베풀고 섬기는 삶이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랑인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 불의를 싫어하고 죄된 거 싫어하고 범죄하는 거 싫어하고 적극적으로 진리 안에 있고 진리를 기뻐하며 살아가는 것이 사랑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 즉 마음과 힘과 온 정성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웃을 향한 참된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사랑해야 될 이웃이 구체화되어야 돼요. 대상이 구체화되어야 이 원리를 가지고 사랑을 실천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들과 우리 교회가 섬겨야 될 많은 이웃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핵심적인 그동안 해왔던 우리 목회 내용과 그리고 여러분들이 함께 중지를 모아서 함께 해왔던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거는 뭐 중요 순서도가 아니고요. 홀로 된 사모님들을 우리가 섬기고 있는데요. 혹시 주사모라고 그래요. 주사모. 주님만 사모하며 산다. 외롭고 힘든 이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지금 우리 권사회에서 이렇게 선교비도 보내고 있는데 우리 온 성도들이 이런 분들을 섬기며 사랑을 실천해야 됩니다. 또 연약한 우리 환우들과 어려움을 겪는 작은 이웃들이 참 많거든요. 그리고 우리 전주 안에도 미자립 교회가 점점 많아집니다. 정말 힘들어지는 이런 상황에 놓여 있어요. 이들은 스스로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받은 자가 베풀어야 되고 있는 자가 섬겨야만 합니다. 그리고 약한 자들, 많은 선교사님들이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또 캄보디아나 아프리카 등에 정말 우리는 깨끗한 물 마시고 있지만 참 우리는 감히 아무리 목말라도 마실 수 없는 그런 물을 마시면서 그렇게 살고 있는 이들에게 우물파 주기, 또 긴급 난민들 구호에 힘쓰는 우리 기아봉사단과 월드비전 등을 돕는 일입니다. 그리고 가출 청소년 쉼터라든지 소년원 교도소, 여기를 우리가 계속 섬기고 있는데 이런 일들을 지속적으로 섬기는 일입니다. 또 겨울에 어렵고 힘든 노인들에게 연탄을 공급해서 따뜻한 겨울을 지내게 할 수 있도록 연탄은행 및 다문화 가족들, 또 우리가 하고 있는 바퍼 섬김의 사역을 통해서 이웃 주민과 어른들을 섬기는 일도 꾸준히 귀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은퇴한 목사님들이 참 고민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직장에서 은퇴하고 또 장로님, 권사님 항존직 은퇴를 해도 그냥 여러분들의 평생의 교회인데, 은퇴한 목사님들이 이제는 심의를 끝내면 어디 갈 데가 없습니다. 어느 교회를 가도요 눈치 보이고, 이러한 외롭고 힘든 은퇴 목사님들을 섬기는 일, 또 장애우들과 독거노인들이 이불을 빨래하고 하는데 우리 교회 마당에서 빨래해가지고 건조까지 딱 해서 배달되어지는데 해바라기 봉사단들이 와서 합니다. 여기에 우리 교회가 쓰임받고 있는 게 얼마나 행복합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게 다 이웃을 향한 참된 사랑입니다. 또 어린이 심장병 돕기, 이거는 지금까지 10여 년 우리가 해왔는데 조금 넘는 거지만 함께 기도하며 심장병 환자들을 무료로 수술해 주는데 이 일에 우리가 참여해서 기도하고 지금까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각종 복지시설 돕는 일입니다. 이번 특히 착한 사마리아 주일 헌금은 바퍼 섬김의 사역을 위해서 사용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착한 사마리아 헌금과 이삭 헌금은 지속적으로 여러분들이 추천해 주시고, 또 우리의 손길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그런 작은 이웃들을 향해 주님의 사랑으로 다가가고 섬기고 또 실천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작은 이웃을 귀하게 사랑하는 선한 이웃이 되어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착한 사마리아 주일을 통해서 나는 누구를 어떻게 섬길 것인지 대상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대상을 향하여 내게 있는 것으로, 그리고 내가 받은 은혜를 바탕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이렇게 섬기겠습니다 하는 결단이 오늘 하나님 앞에서 있어지면 좋겠습니다. 제가 매년 이맘때쯤 되면 우리 교회가 평소에 드리는 이 노란 봉투 이삭 헌금을 제가 늘 강조하지 않고요, 그냥 이때만 얘기 드렸는데, 저는 이 사연 읽을 때마다 진짜 은혜가 돼요. 감동이 돼요. 주보에도 실어놨습니다만은, 자 보세요, 몇 가지만 추려놨습니다. 엄마가 과자 사 먹으라고 1,000원을 주셨는데 과자 사 먹고 200원이 남아서 그 200원을 이삭 헌금 드립니다. 유치부 아이입니다. 커피를 사면서 잔돈 8,000원을 안 받아가시네요. 손님이 안 받아가신 거예요. 야호! 이렇게 신나는 일이 이삭 헌금 드립니다. 이거 세 가족이 드린 거예요. 가게에서 나온 잔돈을 돼지 저금통에 넣으려고 하다가 주일 헌금을 챙기며 노란 봉투를 보니 목사님 말씀이 생각나 이삭 헌금 드립니다. 세차할 때 됐는데 소나기가 와서 차가 깨끗해져서 세차비를 이삭 헌금 드립니다. 방에 굴러다닌 돈 500원, 이건 작년 얘기네요. 세탁기 속에 1,000원, 고속도로 톨게이트비 남은 돈 200원, 아파트 주차장에서 주운 돈 1만 원을 이삭 헌금 드립니다. 폐지를 3개월 모았는데 창구에서 3시간 작업을 하고 이것으로 이삭 헌금 드립니다. 믿지 않는 친구가 사무실 복도에서 주었다며 교회에 헌금하라고 이 돈을 줬다는 거예요. 이걸 이삭 헌금 드립니다. 홀로 사시는 할아버지께 반찬을 드렸는데 고맙다며 5만 원을 주셨습니다. 받지 않으려 했지만 놓고 가셔서 후에 반찬을 더 가져다 드리기로 마음먹고 이것을 이삭 헌금 드립니다. 쓰고 남은 동전을 저금통에 모았다가 은행에서 지폐로 바꾸어 이삭 헌금 드립니다.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위로금으로 받은 돈 10만 원을 어려운 이웃을 위해 쓰도록 이삭 헌금 드립니다. 세탁 후 꺼낸 빨래 안에서 나온 돈 16,000원을 이삭 헌금이 생각나 드립니다. 화장품 사고 남은 돈 4,000원을 이삭 헌금 드립니다. 이삭을 주울 수 있는 일터를 주심을 감사하며 19,850원을 이삭 헌금 드립니다. 헌옷 정리하여 판매한 수익금 8,000원을 이삭 헌금 드립니다. 세탁소 가는 길에 주운 돈 1만 원을 이삭 헌금 드립니다. 횡단보도 건너는 중 주운 1,000원을 이삭 헌금이 생각나서 드립니다. 자, 이거는 제가 단골로, 마지막은 내가 이거는 작년, 재작년도 이거는 옮겨놓은 건데요. 친구들과 화투 치다가 돈을 땄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생각나며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이삭 헌금 드립니다. 이제 화투놀이 안 하겠습니다. 참 여기 어차피 이거요 200원 300원씩 하는 거고, 그런데 이 내용을 적어주세요. 이것만 읽어도 감동이 된다니까요.
진짜 이삭을 모아서, 이삭의 의미가 뭐냐면 여기 레위기 19장 9절 10절에 보면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너희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너희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너희 포도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타국인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곡식을 거둘 때 내 것이라고 다 거두지 말고 남겨두라는 거예요. 이삭을 남겨두라는 거예요. 왜요? 가난한 자, 어려운 자들이 논도 없고 밭도 없고 그런 사람들 지나가다 그걸 따먹을 수 있도록 남겨두라는 거예요. 그게 이삭이에요. 우리가 쓰다 남은 돈이지만 그게 200원, 300원이고 2,000원이고 3,000원이지만 이게 모아져서 정말 아까 말씀드렸던 값지게 이웃을 향하여 사용되어진다면 이게 얼마나 의미 있고 귀한 일이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당장 또 10장 이상씩 가져가세요. 성경책에 딱 놓고 이거는 실천하세요. 저는 참 귀한 일인 것 같아요. 아멘이지요? 또 여러분들이 하다 보면은 한 5주 정도까지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거의 잊어버리고 있다가 또 잘 안 되는데 이거는 작은 거지만 이거 하나 실천해 보세요. 우리 교회 자부심자 자랑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성도들이 이삭까지 다 거두지 않고 사랑으로 섬기고 베풀기 위해서 이삭 죽기 헌금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불과 몇백 원, 몇천 원 작은 돈이지만 참으로 소중합니다. 이것으로 작은 이웃들에게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삭 죽기는 작은 사랑의 실천이요 주님을 섬기는 밑거름입니다. 이웃을 향한 참된 사랑의 실천으로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며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불의를 싫어하고 미워하고 진리와 함께 살고 진리를 기뻐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하신 그 말씀의 원리를 붙들고 위로는 있는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옆으로는 참된 관계 안에서 이웃들을 사랑 실천하고 섬기는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랑의 열매를 많이 맺어 살아가는 우리 샘물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